말씀은 로마서 2장 12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아멘. 율법은 전체 성경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율법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지 예수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나오죠. 지식의 나무, 지식의 디아트. 율법은 성과 악의 지식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의 지식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지식이라고 쓰죠. 그래서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서 인간이 자기가 벌거벗음을 알게 되죠. 이게 이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원래 벌거벗은 몸이었지만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기 전에는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서 자기가 벌거벗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무화과로 옷을 이렇게 해가 있죠. 성경에는 우연히 된 구절은 없어요. 성경에는 우연한 구절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눈이 밝아가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무화과로 옷을 해가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 다 뜻이 있어요. 무화과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또는 율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꽃이 피지 않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그것은 무화과는 꽃이 없는 열매가 무화과인데 그렇게 정확하게 그거를 내가 무화과를 찾아보니까는 그 열매가 아니에요. 무화과는 그 열매가 아니고요. 수술이 꽃이 피기 전에 그거는 이제 열매가 아닌데 열매처럼 보이는 거예요. 열매처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죠. 자기 의를 무화과로 옷을 해가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는 모습을 거기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성경 전체 하나라 그랬잖아요. 이 구원의 진리 하나를 거기다 표현하고 있지 아무 의미 없이 쓰여진 글들은 없다 성경에서. 그래서 무화과 나무 옷을 해가 있는 것은요, 율법으로 자기 의를 삼는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는 정확하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구원의 진리를 보면은 율법을 자기 의로 삼아서 열매처럼 보이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외식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먹고 나니까는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니까는요, 자기 것을 벌거벗은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은 이유는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는 왜 두려워하느냐?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벌거벗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담은 똑같은 아담이에요. 다만 선악과를 먹고 났을 때 차이점은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서 두려워하여 숨은 것인지, 아담이 죄를 지어서 범죄하여서 숨은 건 아니에요.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은 것은 범죄가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그 자체가 범죄였다기보다는요,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눈이 밝아가지고 자기 몸이 벗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숨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 숨은 거예요. 이게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어서 숨은 게 아니라 그것을 먹고 자기 몸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래서 벌거벗어서 두려워해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과학의 나무 지식의 나무를 먹기 전에도 사실은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않았죠. 그것은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숨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율법은 또요. 그때 이제 그 창세기에는 그것이 이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 주어져 있어요. 나무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양심이라고 이렇게 오늘 그 말씀에는 15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제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할 때 이제 율법이 없는 데는 없어요.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할 때 그게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같은 그런 율법이 없는 자에게도 본성으로서의 그 율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성 속에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그 율법이 된다. 자기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할 때 자기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자기,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양심이라고 하죠. 양심에. 그걸 15절에 풀어나고 14절을 15절에 풀어놓은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을 15절에 어떻게 풀었나요?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이 본성이라고 해요. 본성. 인간 속에 있는 본성, 양심.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여. 자,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생각이 있어요.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생각들이 고발한다면 송사하고 또 변명하고 법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가면 이제 검사가 송사를 합니다. 이 사람은 무슨 잘못을 지었다. 이런 잘못을 지었다. 이렇게 송사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가 옆에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송사하고 변명하는 과정이 누구 속에서 일어나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서 송사를 하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요게 인간 자체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가 양심이 증거가 되게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이 양심 속에 율법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본성이 자기가 자기의 율법에 된 그 본성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을 16절에 가면은 나의 복음에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이 은밀한 것이 뭐냐면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자기 생각이 서로 송사하고 변명하는, 고발하고 또 그거 변명하는 그것이 은밀한 일이에요. 그 양심의
새긴 율법의 행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가 그 양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은 뭐냐면은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양심의 증거가 돼요. 이렇게 돼요. 이거는 양심이 정인인 거예요. 정인 우리 속에 요렇게 심판받는다. 은밀한 것이 뭡니까? 너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밀하다는 거지. 왜 은밀이 뭐예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옛날 속담에도 한 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속을 모른다.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그래요. 네. 그런 말이 있죠. 그거는 지금 여기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도소를 지금도 다니고 있지만 교도소 갈 때마다 사람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교도소에서 새로운 이제 한 사람 나가고 한 사람 또 들어오고 하면 또 바뀐 사람 들어오면 그 사람들에게 하는 재판 받아보니까 어때요? 한 사람이 그렇게 나서 목사님 탈 틀렸습니다. 탈 내보고 한 이야기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탈 틀렸다고. 그 재판 받으러 가면은요, 자기가 이제 기소가 되면은요, 재판 받잖아요. 구치소에서 이제 법원에 가서 재판 받고 구치소 오고 변호사 만나고 갔다 구치소. 그러니까 여기 확정되면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유치장은 죄를 지면 형사들이 붙들어 와가지고 유치장 수사계에 가면은 가다놓고 수사계에서 이제 대략적인 범죄 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검찰에 넘겨요. 그럼 검찰에 가면은 이 검찰에서는요 아주 이 자세하게 그 수사 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한 내용을 검찰이 아주 그 형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그 형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고발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이제 구치소에서 이제 법원에 가면은요 재판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있잖아요. 검사가 아주 낱낱이 그 사람 잘못했는 걸 고발을 합니다. 그걸 송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송사. 그러면 이제 재수자 말이 목사님 영혼까지 탈탈 틀렸습니다. 영혼까지 탈탈 틀렸다고. 다 이렇게 말한다. 그럼 내가 하는 말이 그거 있잖아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요 엄밀한 것을 심판한 엄밀한 것. 너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그 양심이 다 기록이 돼요. 그게 엄밀한 것. 네 생각, 서로 고발하고 변명한 그 생각들의 행위를 다 나타내는 것. 그렇게 하나님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지 양심이,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돼가지고 그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 그렇게.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다, 이렇게. 그때 놈은 양심이 하이 맞아가지고, 양심이 하이 맞은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음이 하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송사하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요, 결국에 이 하나님의 이 영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양심은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그 말씀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도요, 결국에는 그 속에서는요, 선과 악의 지식이 무엇인지를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양심 증거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서 12장 끝에 가면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행한 일과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선악간에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과 악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선과 악의 심판 받습니다. 모든 자들이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걸 엄밀한, 그래서 행한 일과 겉으로 드러난 행한 일은요, 이 땅에서 심판 받아요. 도둑질하면 이제 심판 받는 거고요. 살인, 간음 이런 것들은 전부 심판을 받죠.
근데 속에 취하고 이런 것도 심판거든요. 이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는요, 주님 앞에 가면, 너의 심판대 앞에 가면 그 심판을 다 받아요. 엄밀한 것을 시켰지. 엄밀한 것이 양심이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아주 성곽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령한 거예요.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선하고 의롭다.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 이 율법이에요. 거룩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이 뭐냐? 선이고 선이고 그 다음에 거룩이고 의고 이런 거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인간은요, 그러니까 이제 성곽의 지식에 나무했고, 그 다음에 양심을 했죠.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 주어져가 있죠. 모세의 율법이 주어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우리 뭐 한국이면 한국의 법이 있죠. 고조서는 8조 법금이 있죠. 도둑질 하지 마라.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 옛날에도 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요. 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옛날에 다 이런 모세의 율법이 오기 전에도요. 이런 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물론 인간 사회에 있는 법들 중에는 이상한 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북한 같으면은요. 김일성이를 우상을 시키고 이런 법들이 있죠. 이거는 말하자면 다른 법이 아니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타락한 자들이 자기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죠. 어쨌든 이제 모세 율법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모든 나라에는요 그 나라의 헌법이 있고요, 그 민법, 그 다음에 형법은 고발하지 않아도요 적용되는 건 형법이에요. 살인했다 누가 고발하지 않아도 살인 사건에는 국가가 넉 달씩 달려와가지고 살인 사건을 조사하고 갑니다. 살인자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누가 내 돈을 사기를 쳤어. 내가 고발하지 않는 이상요 그걸 국가가 안 달려오죠. 근데 고발을 해야 돼요. 고발. 그런 거는 민법에 상관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도 좀 구분해가 보는 게 율법, 모세의 율법인데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우리를 죄를 짓게 했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요. 율법이 주어지면은 마귀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어기면은 이제 인간들을 자기의 세력으로 자기 안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성립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로마 7장에 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율법과 죄의 메커니즘이라고 내가 전번에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 이렇게 있어요.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을 통해서 말도 안 되니라 하는 율법이 죄를 짓게 했다는 게 아니고요. 율법이 주어지면은 마귀가 와가지고 그 율법을 어기도록 속이고 또 우리에게 각양 탐심을 이루어서 그 율법을 어기게 만듭니다. 어기면은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참 웃기죠. 우리로 하여금 각양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율법을 범하게 만드니까 율법을 범하면은 또 율법을 그것을 가지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항상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여 율법을 범하게 만들고 율법을 범하면은 또 정죄를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럼 이상한데 쥐가 율법을 범하게 만들어 놓고 율법을 범하면 또 정죄를 하고 왜 그러냐면 마귀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이 마귀는요 결국에 자기가 율법의 저주를 받고 정죄를 받고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물귀신처럼 와가 어떻게든 인간들을 하여금 율법을 범하게 만들고 율법을 범하면은 다시 그 율법으로 정죄해서 율법으로 이렇게 죄 정욕으로 율법을 범하게 만들고 율법을 범하면은 우리를 고소해서 참소해서 우리 율법 정죄를 받으면은 마귀가 고소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 범하게 만들고 저 사람 율법 범했잖아요. 하나님은 고소를 한다고. 고소를 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이런 식이에요. 모순이죠. 그것도 지가 율법 범하게 만들어 놓고 율법 범하면은 우리를 참소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지. 죄의 유혹, 죄의 고소. 그래서 율법에 정죄하고 마귀에 참소하고는요 또 다른 거예요. 마귀에 참소하고 또 다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가 벌 받아야 돼요. 왜? 야, 이 새끼야, 네가 그 사람을 속이고 그래서 각양담심을 불러일으킨 너잖아. 마귀 네가 그렇게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율법의 죄의 정욕으로 넘어지게 되면 실제로 그는 그 죄의 정욕에 따라 가지고 율법의 심판을 받지만은 함께 받아야 될 그 원흉이 누구예요? 그 마귀가 사람들에게 각양탐심을 불러일으켰어. 이렇게 율법 속인 거죠. 속여가지고 각양탐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율법을 범하게 한 자가 누구냐면은 그 자가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 율법의 심판을 받을 때 더 먼저 선언적으로 심판받게 될 자는 인간을 죄 정욕으로 유혹해서 율법을 어기게 만든 자, 마귀죠. 마귀 이렇게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달려버렸다. 이게 육신과 율법과 육신이 오면서 결국 마귀가 연약한 인간을 율법을 가지고 인간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켰다. 로마서 7장 펴보세요. 로마서 7장 8절 보세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어. 죄가 뭐를 타서?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 통해 가지고 나를 죽인 게 아니라 계명을 통해서 그 말미암아 하는 것은 계명이 어떤 원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통해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누가 그랬다?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말하면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회를 타서 탐심으로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킨 자. 그 자가 누구냐? 그게 죄 마귀단 말이에요. 마귀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켰어. 근데 이제 이 계명이 없으면은 마귀가 탐심을 불러일으켜도 율법의 정죄를 안 받기 때문에 이 마귀가 끌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탐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율법을 범하게 만들고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비로소 마귀가 사람들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참소한다 그러죠. 율법을 가지고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여러분을 깨가지고 이제 계획적으로 깨가지고 죄를 범하게 속여가지고 죄를 범하게 만들고 범하면은 그걸 가지고 가서 고소를 딱 하는 거예요. 사기꾼이죠. 말하자면 사기꾼. 지가 유혹해가지고 죄를 범하게 만들어 놓고는 죄를 범하니까 바로 가서 율법으로 그 사람을 고소 그렇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억울하겠죠. 마귀 이놈의 새끼가 나를 쪼개가지고 각양탐심으로 나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게 만들어 놓고 이제 나를 참수하는 거야. 그놈의 새끼가 참수하는 거야.
물론 이제 그 참소 전에 율법의 정죄를 내가 받으니까 참소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를 안 받으면 참소가 안 돼요. 마귀 못 끌고 가요. 결국에는 이제 마귀는 그 모든 행한 일들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마귀 편에 섰던 자들 있죠. 마귀에게 쏟거나 마귀 편에 섰던 자들도 마귀에 함께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가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7장 8절에 로마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냐.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율법이 죄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뜻을 알아요.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게 이제 로마서의 그 율법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마귀하고 율법하고 구분 못하면 안 돼요. 마귀하고 율법하고 구분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율법 때문이 아니에요.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래서 마귀는 율법을 가장 탐심을 불러일으켜 갖고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범하게 만들고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마귀가 참소를 해서 끌고 간다. 그렇죠. 율법은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없더래요. 율법은 선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범치 말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선을 행치 않는 그것이 죄예요. 또 죄를 범하는 것도 죄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내가 죄를 범치 않으면 괜찮다고 말하지만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없더래요. 죄가 문에 없더린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염소죠. 염소로 판단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양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염소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또 육신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설명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줄일 때, 헐벗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목말랐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언제 예수님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그렇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가 도둑질했다 이런 걸로 심판받는 것 이전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거다. 이러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 자기가 한 걸로 심판받잖아요. 안 한 걸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말아야 되는데, 자, 이 지금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인가요? 방금 양과 염소의 비유 한번 찾아볼까요? 25장 31절인데 지금 요 구절은요 41절이에요. 41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양과 염소입니다. 41절에 가면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이 저주는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 나를 떠나 마귀야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아니하였고 줄이고 목마르고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나그네 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목마를 때 마시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병들었을 때 안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는 거야.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고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안 했는데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여기 심판받는 거 안 한 걸로 심판받는 거예요. 선을 행치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걸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안 한 거. 그렇지 심판을 이겨낼 자가 어디 있어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의인은 아주 없다. 율법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 죽어야 돼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어렵다.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있잖아요. 이미 착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 어렵다함을 받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정확하게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없다. 인간으로서는 없다. 율법은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아야 돼. 근데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없더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참 목적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 아래 있게 해서 결국 누구한테로 가게 한다? 그래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게 하는, 이 진리로 인도하게 하는 그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와 율법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말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 율법을 아주 완전하게 해요.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이렇게 돼 있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거와 똑같은 거예요. 벌써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면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때는 안 한 것이 아니라 한 개 한 걸로 상을 주는데요. 영소들한테는 형제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걸로 심판을 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과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리도에게로 인도하는 목학 선생의 율법은 목학 선생이라고 하는 건 초등학교 선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율법이 초등학교는 아니라 학생이 초등학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참 율법이에요. 참 율법. 모세의 율법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 이야기할 때도 이혼 이야기할 때도 원래는 그렇지 않다.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 마음이 완악하여 아내 내어 주기를 허락했다. 원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여자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가늠치만 나는 너에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가늠한 영구 없이 아내를 버리면 저로 가늠하게 하며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일렀을 가늠한 영구 없이 아내를 버리면 저로 가늠하게 하며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늠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올렸을 때 거기에 정확하게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의 의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 마음에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정서를 써서 내어버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 그
그 여자를 위해 가지고 자기 아내를 이렇게 고투리를 잡아가지고 영정실서가 내쫓고는 그 다른 여자와 함께 이렇게 혼연을 했단 말이에요. 영정실서. 그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이랬단 말이에요. 항상 정말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만 피하면 된다. 율법만 피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절대를 내릴 때 가늠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저로 가늠하게 하며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늠하고 그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니 가늠한 거고 또 그 버린 여자도 이제 가늠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가늠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저로 가늠하게 버린 여자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알고 그들을 예수님이 정죄하는 거예요. 정확한 정죄. 그들이 악한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죄하시는 거죠.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올 줄 생각하지 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하게.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 하면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여라. 이것이 참 율법이요 참 선지자들이니라. 그 말씀이죠. 방금 전에 그걸 특정하게 율법이 뭐고 선지자들이 뭐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씀에서 이렇게 그래서 율법을 아주 완전하게 해가지고 그 율법을 다 이루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자꾸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그 율법 1.1핵 천지급 다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죽으시는 것도 그 율법이 아니고 십자가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리마다 저주를 받다 하는데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가 율법이에요. 율법의 저주. 위로는 마음을 다하고 또 혼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강령이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본인이 이 율법의 저주를 지고 또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의 행위예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치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율법의 정죄를 해방하셔서 그래서 의문의 선생을 도말하시고 정과 욕심 못 박으시고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승리하시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완전한 율법의 완성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은 그 율법의 완전한 완성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율법의 속량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승리함으로써 율법의 모든 저주와 정죄에서 해방하신 그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게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도 목숨 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죄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내 이웃 그 예수님에게 그
이웃들 누구냐? 내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그들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론 이 죽으심은 모든 인간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적용이 되는 거는요, 그분을 모시고 주의대로 그분을 따라가고,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적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창세 전에 어떤 인간이 영원 전에 어떤 인간을 멸망으로 구원으로 예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정죄에서 해방하신 거죠. 해방하신 거죠. 그것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 여기 받는 게 있고 여기 번제단 있죠. 이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가는. 여기서 모든 세상이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여기 기장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내가 부담도 못 박히는. 여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 죽음 여기서 적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서. 이거하고 이거 구분해야 되는데 이거하고 이거 구분 못하면 안 돼요. 언약계 셋, 넷, 둘, 세 개. 이것도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죠. 이게 그렇게 그래서 율법의 완전한 완성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강령이 뭐냐? 마음, 뜻, 목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 하나님 사랑한 게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한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겟세마네 기도. 또 십자가 하나죠. 하나. 그게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율법과 복음이 하나예요. 예수님에게서 율법 따로 복음 따로 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참 율법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참 복음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정죄와 저주와 정죄에서 해방돼 버려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셔서 값을 주고 내 죄의 몸을 값을 치르고 자기 몸을 주고 내 몸을 다시 사신 거예요. 우리 그걸 한 몸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그것은 의문에서 정서를 도말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사라졌다기보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때 의문에서 정서를 도말하심으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할 때,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는 여기 7장 4절 봐봐요. 로마서 7장 4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왜 형제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말은 율법이 죽었다는 게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 정확히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율법의 정죄를 받았어. 내가 받은 걸로 되는 거고, 예수님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의문에 선 도말하심으로 그들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였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율법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 그래서 율법에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했다. 율법을 도말했다는 게 아니에요. 의문에 선 정서, 나를 정죄하는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율법은 안 사라져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심으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원래부터 이자는 인간에게 권리가 없는 자예요. 하나도 권리가 없는 자예요. 이자 자체가 율법의 저주를 받고 율법의 정죄를 받고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의 물귀신이에요. 그렇게 계속 인간을 자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마귀의 소나기에서 무슨 해방이 마귀가 무슨 권리가 있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구속과 속량도 구속과 속량 이거를 속량이라고 해요. 여기서는요. 이 시장 이거를 구속이라고 하는 게 속죄수 핏뿌리. 얘도 구분하라 그랬어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것도 구분 못하는 자들이 너무 속량 다음에 구속이 와야 된다고. 개정 같은 경우는 속량과 구속을 다 섞어놨어요. 이 자들이. 다 섞어놨다니까요. 속량과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랜섬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내 몸을 주고 자기 몸을 주고 우리 죄의 몸을 다 사시는 거지. 속량과 구속도 구분하라 그랬어요. 문제가 너무나 많아. 이거는 이제 구속은 앞으로 딜리션이고 속량은 뭐죠?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찾아보세요. 속량은. 근데 이제 개혁 개정은 다 섞어놨습니다. 근데 그 섞어놔도 이제 읽어보는 사람 모르면 그냥 속량이라 했다, 구속이라 했다. 여기서 나오는 거는요. 죄들의 사면을 받아 이렇게 이게 우상숭배. 그렇게 회개하여 각각 이게 침례받고 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하고 제들의 사면을 받으라. 이거에 제들의 사면. 여기서 이렇게 도로는 거. 우상숭배하고 불법을 사심을 우상숭배하는 근본적인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 예수 모시고 도로는 거고. 요게 속량이고 이게 구속이고 요거는 불법을 사심받는.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에 여기 불법을 사심받아 돌아오고 여기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정과 욕심. 여기서는 그들의 몸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근데 요거 시장 말하는 거예요. 이 시장. 이거 구분 못하면 안 된다. 이게 불법 사심받아. 여기 속량, 이게 구속이에요. 성전은 다 정확하게 이렇게 변하고. 가르쳐준다고 된다요. 자기 여기가 가득한 사람은요, 지 생각으로 하지, 진리를 안 들어요.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것도, 목사님 지금 하는 거는, 자기, 내가 이거 한 거 아니라 해도,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 줘서 내가 깨달은 거라 해도. 안 그러고는 이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32년 뒤까지 믿기 전까지 이런 거 한 개도 몰랐다고. 막 모르는 게 알았는데 이거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속량, 구속, 죄들의 회개하고 예수님을 침례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거야.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인치심. 이거는 어렵다고 선언하시고 그 선물을 받는 이런 것들은 구분을 못 해가지고 혼동된 상태에 있었다. 혼동된 상태에 있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겠지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 분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마귀의 손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십자가는 바로 율법, 나무를 이야기하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십자가는 율법이다. 십자가 나무다. 그것은
마음과 혼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이고요.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이 십자가의 십자가. 스타우로스 나무 십자가 나무 알아야 돼.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신 분들 육체가 없어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신 분들. 그래서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선을 행하고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은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죄인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한 분. 예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 분. 예수. 그 복음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말씀이 살과 피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분. 그 유일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사렛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도, 너희 안에 계신 그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율법 안에, 육신 안에 오신 육신 안에. 여자에게 속하여 육신 안에. 그 다음에 이게 율법 안에. 육신 안에, 율법 안에, 모세 율법이죠. 그 안에. 그래서 육신 안에, 율법 안에 오신 분이다. 여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 다음에 참 율법으로 오신 분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요거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도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계신 분, 몸으로 계신 분 이렇게 사르크스가 아니고 또 몸이죠. 이때는 사르크스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는 사르크스가 아니고 몸이라고 해야 되죠. 소마티크스라고 해야 되죠. 바로 유일하신 분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 율법의 참 완성이시고 거룩하신 분. 그러나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다.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신. 그리고 또 육체의 연약함을 정과 욕심을 못 박으신. 또 정사 권세를 벗어버리고 승리하신 영원한 자유 해방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라 하는 건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똑바로 설명하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참 율법이고 참 선지자. 이때 예수님은 참 율법, 참 선지자였습니다. 참 율법,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요. 참 선지자. 그렇게 그 선지자들은 전부 모형으로 글도 바뀌고 요 글도 아니라 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 글도 아닌 기름 부음 받은. 그리고 요새 선지자들도 여기 있고 또 제사장들, 또 왕들. 물론 이제 뭐 하나님 한성경에 그런 왕들 말하는 게 아니고 직분으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은 여기 속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해?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왕들 있잖아. 악한 왕들은 여기 있는 거야. 악한 왕들은.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거짓 선지자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거짓 선지자. 제사장도 말하자면 뭐 하락한 제사장들 왕들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는 참 율법, 참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요.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다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그 복음을 모르는 자예요. 복자도 모르는 자들이 그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 성경은요,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하나의 진리를, 동일한 진리를,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곽의 지식의 나무도
그것이 율법을 나타내고 또 그것이 참 성곽의 지식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나타내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성곽의 지식의 나무를 예수는 못 보는 거야. 참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선과 악의 지식은 율법이고 그것이 나무로 나타난 거고 선은 하나님, 악은 마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율법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이 진리를 다 깨달아서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해방되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율법에 대하여서 공부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정말 예수님 나아가며 예수님 누군지 참 율법이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 만나서 정말 육신이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하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참여하는 깨달아 바로 참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